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혹시 좀 부르시나요? 그런 노래들 있으신가요? 네, 속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코로나19인데 어렵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사회도 혼란스러운데 무슨 노래는 노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세상적으로 요즘 가장 핫한 노래는 뭘까요? 세상의 노래 중에 예. 네, 제가 벌써 트로트 얘기하셨는데 한 두 단락 뒤에 나오는데 답을 얘기하시사 뭐 차트 이런 차트들이 있잖아요. 뭐 1위부터 100위까지 뭐 이런 차트 보면 사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방송 대세를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뭐죠?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핫하죠. 뭐 미스트롯, 뭐 미스터 트롯, 트롯신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있죠. 여러분들 트로트 가수 중에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쟁 이제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이제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 좋아하세요? 예.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뭐 임영웅, 네, 이렇게 또 유명하죠. 그리고 또 여자 가수 중에는 또 누가 있죠? 네, 송가인, 안에 술술 깨고 계십니다. 네. 네, 노래도 잘하고 또 젊고 예쁘고 또 잘생기고 이런 친구들이죠. 저는 영탁 좋아합니다. 영탁. 네, 영탁 좋아하는데 이렇게 개그 코드도 있고 해서 네, 재밌는 친구죠. 그 친구 노래 중에 이렇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네. 길게는 못 부르겠고 네. 네. 제가 즐겨 부르진 않고 딱 그 부분만 압니다. 사실 제가 트로트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을 잠깐 보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워낙 떠들썩하니까 누가 1등 했고 누가 뭐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뭐 다 나오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가수, 뭐 노래 등이 있죠. 시대마다, 세월마다 또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 노래에 묻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노래를 듣지만요,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노래를 듣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듣고 하곤 하죠. 이제 좀 거룩하게 넘어오면요, 제가 요즘 듣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들었다가 갑자기 맞죠, 생뚱맞게. 네. 찬양이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 가사가 좋아서 제가 듣게 된 찬양이었는데요.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트로트는 짧게 불렀지만 찬양은 길게 부르려고요. 그래서 반주해 주시면 제가 잠깐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도 띄워주시면 가사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의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려.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네, 은혜가 되죠? 네. 제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내 마음이 많이 혼란한가 보다. 세상이 혼란한 만큼 내 상황도 내 마음도 쉽게 이렇게 딱 마음을 고정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하박국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이런 노래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2장 4절, 저희가 저번에 제가 5장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2장 4절에 나오는 두 사람으로 구분되는 중에 한 사람을 들어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교만한 사람, 즉 악인과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는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의인의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그 악인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풀어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5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5절 전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속이는 이 오만한 사람 그는 머물지 않는도다 라고 말이죠. 참으로 속이는 이 오만한 사람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술에 취하면 다른 일을 부당하게 행하도록 만듭니다. 교만하게 행하고 아무리 마셔도 그만둘 줄 모르는,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것들에 빠지는 사람, 술 취한 사람이 곧 악인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비유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술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악인이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죠. 그들이 오늘 4절 전반절에 나왔던 교만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악인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하반절에서 악인을 수올과 사망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수올이 그 욕심을 크게 넓힌 것 같이, 즉 모든 죽음의 것들을 집어삼키는 것 같이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악인은 거칠 것 없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자신의 삶을 넉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채워가는 것이 악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악인은 여러 나라, 여러 백성을 모아서 멸망시키고 삼키는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 보면 1장 15절에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 나오는 악인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 같이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인이 되어 모든 나라들을 휩쓸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 인생을 그 악인으로 규탄하며 오늘 하박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이 악인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화의 말씀을 6절부터 이제 나중에 20절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총 5번에 걸친 화가 있으리로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5번은 6절과 9절 그리고 12절과 15절 19절에 5번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6절과 9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11절까지인데요.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오늘 하박국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아멘. 6절 전반절에 보면 속담, 평론, 조롱하는 시 등으로 악인이 압제받는 것에 대해서 풍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풍자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풍자를 노래로 부른다라는 것이 예언서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역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어찌 보면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강대국 가운데 다들 벌벌 기고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들이 그 도를 넘어서 온 민족들을 어떻게 압제하고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또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바벨론 왕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치지 않는 포악과 강포로 억압과 억눌림으로 이 연약한 자들, 약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뭐라고 적혀 있었죠?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약자들의 노래입니다. 네. 약자들은 사실은 강자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함구해야 되고 아무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그 약자들의 노래를 들어 약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이 압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은 세상 가운데 그 악인에게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약자의 노래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마당놀이라고 하죠. 네, 마당놀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을의 저작거리나 그리고 또한 장터에서 그 마을에서 열린 장터에 마당에 모여서 마당놀이가 펼쳐지곤 합니다. 마당놀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서 민속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가면을 쓰고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배역을 나눠서 연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풍자하고 그 시대의 고위관리나 선비들에 대한 풍자를 담은 내용들이 그 내용의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거리 그 시장통에는 대부분 평민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만한 그런 풍자의 이야기들이 그곳에서 꽃 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희화하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평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놀이가 마당놀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풍자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나오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화가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악인을 비꼬으며 말하죠. 악인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빼앗는 것, 뭔가를 갈취하고 받아내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 하박국이 볼 때에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것이 악인인 것이죠. 하박국은 1장 6절에서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악인을 이렇게 설명하였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여기서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모아들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끝없이 취리하는 것, 다 얻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모으고 더 모아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삶을 그것들로 만족함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다른 나라의 것을 약탈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에 불과한 것으로 오늘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는 유다 내부에도 악한 이들이 하는 행위와 그리고 또한 그 악함으로 치달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때에도 그들이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행동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채우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악인들을 볼모로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라고 또 6절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여러 나라 백성들을 사로잡고 그에게서 빼앗은 것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길 원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원합니다.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셔가지고 저라도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돈 많은 건 네, 좋죠? 네, 좋습니다. 부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면 부자인 만큼의 자신이 지고 있는 무게가 자신을 억누르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오늘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모은 백성, 자신들이 압제로 지금 다스리는 모든 다른 민족들의 나라들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것을 풍자하기에 그지없는 이 하박국의 외침,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그러한 악인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그들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도리어 악인들을 노력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배와 굴림이 영원할 줄 알지만 어느 순간에 지배당하던 이들이 일어나 도리어 그들을 노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은 세상에 임할 모든 전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생당하고 짓밟히던 약자들이 어느 순간 세상을 뒤집고 모든 강자들을 노력할 날이 올 것임을 선포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뒤집어질 것이다. 모든 억눌리던 자들이 그런 날들을 꿈꾸며 왔고,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 약자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그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는 어떤 사람이죠?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또 다른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주어지죠.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낳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궁핍하고 억눌리고 약한 이들에게 그들을 일으키셔서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하박국은 너희 바벨론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전세가 역전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넘어서 8절에 보면 그런 악한 지배를 하고 있는 이들이 이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노래를 당한 이유가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피를 흘렸다, 강포를 행하였다. 특히 원문상에서 보면 이 피라는 단어가 복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복수로 나오는데요. 복수로 나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폭력으로 흘린 피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억울함에 흘린 피. 억울함으로써 당한 그런 사람의 무죄한 피를 가리켜서 오늘 가리켜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한 피는 강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 그 폭력이 도를 넘어선 것이죠. 이러한 악인들에게 노략당한 이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갚아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전반절에 말하듯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라고 말이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지게 될 거다. 이렇듯 6절에서 8절 첫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세상 위에 군림하며 약탈하고 탈취하며 불을 쌌던 악인들이 그들이 짓밟았던 이들에게 무너지고 노략당하게 될 것, 전세가 역전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화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화는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아멘. 9절에서 두 번째 화의 말씀을 선포하죠. 특히 악인들은 재앙을 피하고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즉 악인들은 점점점 더 높은 곳에 자신의 권세, 자신의 위엄,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 사람들을 그 밑에 내려다보는 그런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악인의 행태인 것이죠.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무슨 장면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인간의 체계를 수직화하여서 상하관계로 만들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밑에 있는 관료들, 그 직책들, 그리고 가장 하층민까지 구분하여 인간의 등급을 매기는 사회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곳입니다. 너와 내가, 남과 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모두 다 평등한 곳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누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지금 세상은, 바벨론은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더 높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다. 자신들의 부를 더 쌓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자신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9절 전반절에 나오듯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높이 올라갑니다. 돈이 더 많으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돈을 써서, 백을 써서 피하려고 하죠. 그것이 악인들의 갖춰진 모습입니다. 특히 재앙이라는 말과 부당하다는 말이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즉 그들의 삶에 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 부당하다, 재앙이다라는 말이 악하다라는 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에 닥친 악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닥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부당한 것, 악을 써서라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높일 것이다 라고 악인에 대하여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악인들이 많은 민족들을 멸할 것이니 스스로 욕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8절 말씀과 동일한데요. 즉 스스로 행한 것, 스스로 모든 나라를 모은 것과 그 모든 나라에게 압제한 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욕이 되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죄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그 민족들을 멸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요, 욕이 되어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기의 집을 높이 쌓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고층 빌딩에 높은 곳에서 밖을 내다보며 자신보다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위치는 세상 가운데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어 올린 집이 그들에게 소리칠 것이다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담이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돌이라는 것과 들보라는 것이 대치하여 같이 나오고, 그리고 부르짖다와 응답하다가 나옵니다. 즉 그들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 거대한 집, 그곳에 있는 담과 집이 그곳에 있는 돌과 나무가 부르짖고 응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들의 압제 속에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제를 받고 연약한 자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당할 뿐입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 말 앞에, 그들의 횡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쌓아 올린 그 집과 담이, 그곳에 있는 돌과 나무가, 그 들보가 부르짖을 것이다. 무엇을요? 너희의 악행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처지를 그저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박국은 담대히 말합니다.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바벨론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 너희의 악행이 곧 드러날 것이며 그곳에 화를 선포하는, 그래서 약한 자들이 노래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자들의 노래는 그들을 억누르는 부당한 폭력과 억압, 압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래로 승화시킵니다. 억압하는 자 이들에게 대한 이 화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하는 기도이며 시이며 노래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을 그저 묵과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쓰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행하고 있는 악행들, 도를 지나쳐서 그들의 무자비함과 그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든 것들을 고발하고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배부를 찌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흑인의 영가 아시나요? 영가. 흑인들이 부르는 민요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보면 민요 같은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왔던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의 억압과 고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흑인의 영가입니다. 그들은 밭에서 일하고 그들의 밭이 아닌 자신의 농장주의 밭에서 일하며 그 매를 맞으며 한 끼 식사를 얻어먹으며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노역을 하며 노래로 부르는 것이 영가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아프리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흑인들을 다 데려가고 그 땅을 자기 땅인 양 속박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세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억압과 압제 속에 흑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때 불러진 노래가 영가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마당놀이 비슷합니다. 서두에 저는 요즘 무슨 노래를 부르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악하고 폐악한 세대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저 이 땅을 외면하거나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악이 팽배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노래로 지어 풍자하고 있는 하박국의 이 노래가 우리의 현실에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노래로 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죠. 그냥 악한 세대가 그저 끝나면 하나님이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우리는 치부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는지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악을 악으로 갚아내는 악인과 같이 살지 않냐고 악을 선함으로 바꾸어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